시간은 흘러가는 구름과도 같다.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주어지지만 결코 만질 수도 붙잡을 수도 없는 것. 그렇다. 시간은 인정도 사정도 봐주지 않고 그저 바람 따라 계절 따라 흘러가며 모습을 바꾸는 구름인 것이다. 무성히 흐르는 시간 앞에서 자연은 제 몸을 낮춰 생멸의 당연한 이치를 말하고 암자는 그 길을 비추는 불조의 가르침을 전한다. 호남의 금강산이라 불리는 내장산. 긴 겨울이 물러간 자리에 봄의 기척이 조심스럽게 다가온다. 산 안에 감춰진 것이 무궁무진하다 해서 내장산이라 했던가. 그 무궁무진한 아름다움도 시간 속에서 변해가기 마련이니 지금의 풍경 또한 시간이 새겨놓은 또 하나의 모습이다. 얼었던 계곡물이 봄을 향해 다시 흐르기 시작한다. 모든 것은 머무르지 않고 머무르지 않기에 새로워진다는 부처님의 가르침. 고요하게 흘러가는 계곡물에도 제자리를 찾아가는 자연의 이치가 담겼으니 그래서 봄은 언제나 새롭고 반가운 법이다. 계곡 위에 살포시 앉은 작은 정자 우화정. 언제부터였을까? 이 정자는 흐르는 물을 바라보며 이곳에 닿는 수많은 인연들을 조용히 맞아왔다. 물은 고이지 않고 쉼없이 흘러가야 하고 마음도 머무르지 않아야 맑아진다. 모든 법은 인연 따라 생기고 인연 따라 사라진다 했던가. 우화정에 머무는 순간 또한 머무르지 않고 언제나 같지 않으니 잡고 있던 것을 흘려보내는 용기, 비워야 채워지는 삶의 지혜를 깨닫게 된다. 내장산은 백제시대부터 불교 성지로 자리 잡아왔다. 백제무왕 37년인 636년에 영운조사가 창건했다고 전해지는 내장사가 바로 그 법맥의 중심에 있다. 천겁이 지나도 불법의 진리는 변하지 않고 천년의 세월이 흘러도 깨달음을 향한 서원은 변치 않으니 우리가 가야 할 길도 내가 서 있는 그 자리에 있다. 내장산은 창건 당시 영은사라 불렸던 절이었다. 영은사가 있는 산이라 해서 내장산의 이름 또한 영은산이라 불릴 만큼 내장산은 백제인의 신앙적 원찰로 자리 잡았다. 불법을 수호하는 호법신정인 사천왕이 내장사를 지키고 있다. 번뇌와 깨달음의 경계를 가르는 문을 지나 경내로 들어서면 무거운 마음도 분별하는 생각도 잠시 내려놓게 되니 세속의 번다함을 걷어낸 자리에 비로소 수행의 한 걸음이 시작된다. 내장사는 한때 50여 동에 이르는 대가람을 이루기도 했었다.
그러나 역사의 풍파 속에서 5번의 화를 입었고 7번 다시 창건하며 지금에 이르렀다. 그 인내와 중창의 역사 속에서도 호남 불교의 정신을 지켜온 살아있는 증언이 되었다. 내장사의 가장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극락전은 1964년 새로 세워졌다. 아미타불을 주불로 모신 전각으로 무한한 시간을 의미하는 무량수전이라고도 불린다. 한량없는 부처님이 머무는 전각이니만큼 앞으로 쓰여질 내장사의 무한한 역사의 중심이 되어줄 터. 내장사의 지난 역사를 담고 있는 곳이 바로 병련암이다. 내장산 제1경으로 꼽히는 설해봉자리, 하늘과 맞닿은 그곳에 병련암이 있다. 병련암의 본래 이름은 내장사였다. 근래에 와서 영은암을 내장사로 개창하면서 이 작은 절을 백련암이라 하였고 나중에 병련암으로 고쳐 불렀다. 백제 의자왕 20년에 환해선사가 창건하고 1925년 백항명 선사가 본전인 극락보전과 유서체를 중건하였으나 6.25 전란으로 소실되어 향봉스님과 진공스님이 복원한 것이 지금의 병련암이라고 한다. 부처님의 자비는 언제나 우리 곁에 고요히 머물러 있다. 연못 위 관세음보살의 말없는 설법처럼. 긴긴 겨울의 끝은 지나가고 따스한 봄의 기척은 병련암에 소리 없이 찾아오고 있다. 병련암의 입구엔 따로 일주문이 없다. 그 대신 2층 누각인 병련선원이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이다. 병련선원의 현판은 청화 스님이 직접 친필로 쓴 것이며 수많은 인연과 공덕으로 세워졌다. 그래서 병련선원을 3대 적선에 선근 인연 공덕이 있는 이가 참배하는 복전의 기도 도량이라 불린다. 누각을 지나 경내로 들어서면 암자의 중심 대웅전과 마주하게 된다. 부처님은 형상에 머물지 않고 그 자비는 언제나 중생의 곁에 머물러 있다는 주련의 가르침처럼 병련암 대웅전엔 부처님의 법이 머물러 있다. 예부터 병련암의 부처님은 3대의 선근이 있어야 참배할 수 있다고 전해진다. 우리는 부처님을 어디서 찾아야 하는가? 지금 이곳이 바로 지금의 우리이며 그 우리의 눈길이 닿는 그곳이다. 나 자신을 떠나 다른 곳에서 자비로운 부처님의 위용을 찾아 나선다면 그것이 어리석은 분별심의 경계이며 분주한 마음의 어리석음이니. 대체 부처가 부처를 떠나 어디에서 다른 부처를 찾을 수 있겠는가? 탱화에 담겨진 자비의 얼굴. 어쩌면 눈을 감고 찾던 부처님은 어쩌면 이미 우리 앞에 와 계실지 모른다. 어제의 후회도 미래의 불안도 떨쳐내고 지금에 집중해야 하는 것. 그것이 진정 행복해지는 길이며 깨달음으로 향하는 길이 아니겠는가.
누구든지 깨달으면 부처가 될 수 있다는 희망의 법당 천불전. 세상이 개벽하여 다시 개벽할 때까지의 시간인 현겁에 천명의 부처가 나타나 중생을 구제한다고 했다. 이처럼 천불전은 현겁 천물을 모시는 동시에 깨달음을 얻고 극락세계로 가고자 하는 중생들의 염원이 담겨있는 전각인 것이다. 병련암 천불전엔 지난날의 악업을 참여하는 내용의 주련이 걸려있다. 이것은 병련암의 천불전이 극락보전의 역할을 대신하는 것을 의미한다. 병련암에서 가장 높은 곳에 삼성각이 자리하고 있다. 칠성과 독성, 산신 세 분의 성인을 모신 삼성각은 이로부터 중생들의 마음을 위로하는 전각이었다. 바라는 마음이 아닌 되돌아보는 마음으로 머무는 곳. 기도란 결국 밖으로 향하는 것이 아닌 스스로 깨달음을 향해 나아가는 한 걸음이다. 말없이 조용히 눈을 감으며 가만히 마음을 들여다보면 들불처럼 일던 마음도 금세 가라앉는 걸 느끼게 된다. 그러니 삼성각은 소원을 비는 기도의 자리가 아닌 깨달음으로 향하는 또 다른 길목인 것이다. 병련암 극락보전 좌측으로 진공당이 자리하고 있다. 참된 공을 의미하는 진공은 무상과 무아의 진리를 깨닫기 위한 마음의 장소. 깨달음을 향한 길 위에 선 이들이 비워내고 다시 채우는 수행의 공간이다. 작은 숨소리조차 수행이 되는 곳. 잡념을 쓸고 번뇌를 털어내는 일. 수행이란 다른 거창한 것이 아닌 지금 이 자리에 마음을 바로 세우는 일임을 깨닫는다. 진공당의 침묵은 깊고 그 안에 깃든 가르침은 더 깊으니 머무르지 않고 흐르는 것이 곧 깨달음으로 향하는 길임을 알게 된다. 깨달음은 내 마음 깊은 곳에 있으니 그 어떤 바람에도 그림자에도 흔들리지 않는다. 그러니 수행이란 결국 마음을 닦는 일이요 내 삶의 주인공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첫걸음인 것이다. 만나는 모든 인연, 보이는 모든 경계가 깨달음의 문이 되어온 병련암. 암자에서 분별함은 애초에 의미가 없다. 누각에 올라 바라보는 산새도 마음에 짊어진 번뇌도 버리고 비워내면 비로소 분별 없는 진정한 자유가 펼쳐진다.
병련함에서 바라보는 푸른 절경, 하늘인지 바다인지 그 경계 또한 모호한 하늘바다. 불필요한 집착을 모두 버리고 내려놓아야 비로소 하늘바다를 만날 수 있으니 그 자체로가 깨달음의 경지인 것이다. 병련함을 감싼 대숲이 겨울바람에 사정없이 흔들린다. 수행자들에겐 이 또한 수행 정진하라 일깨워주는 죽비 소리일 터. 그 아래 이슬을 머금고 자라는 차나무가 마치 칩거에 든 수행자처럼 긴 겨울을 이겨내고 봄의 결실을 기다리고 있다. 눈이 쌓이고 이파리가 모두 떨어져도 단풍은 그대로 단풍이다. 자연의 이치에 따라 변하지 않는 것은 없으나 그 본질은 변치 않으니 이 또한 300여 년 암자의 곁을 지킨 자연의 설법인 것이다. 그러니 진리를 등불 삼아 깨달음으로 향해 나아가는 길, 해가 져도 멈출 수 없는 수행자의 도리다. 시간은 언제나 멈추지 않고 흐른다. 암자는 흘러가는 시간을 붙잡거나 쫓지 않는다. 오히려 시간 속에서 자신과의 약속을 엄격하게 지키며 진정한 자유를 누린다. 이미 흘러버린 과거를 후회해도 다가오는 미래에 불안해해도 소용없다. 현재에 집중하면 그뿐. 그러니 지금 자신에게 집중해야 한다. 내가 길을 걷지 않으면 길은 열리지 않는다. 내가 나의 삶을 마주해야 깨달음도 마주할 수 있다. 깨달음은 내 안에 있다. 마음 밖에서 부처를 찾는다면 결코 부처를 만날 수 없으니 스스로를 비추고 또 비추어 맑은 도량이 되어라. 내 삶의 진정한 주인공이 되어라.